10월 3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 중에서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여전히 다니엘 한 사람만이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며 그 해석한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은 전과 같이 다니엘을 부르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잘한 일은 다니엘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이고요. 잘못한 것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에게 분명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참신이라는 것을 알렸었죠. 그런데 여전히 왕은 다니엘이 여러 신들에 사로잡힌 무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여전히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쉽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니엘만이 해몽을 해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그의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그의 꿈은 큰 나무, 우주적인 나무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나무는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 큰 나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에 의해서 싹둑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그루터기는 쇠와 노줄로 동여매어지고 들판에 버려져서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 그루터기는 인격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으므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었고 그 상태로 7년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찰자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그의 꿈이 끝나게 되는데요.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이 내용을 듣고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왕이 용기를 내서 말하라고 하자 이제 그 뜻을 알려줍니다. 그 나무는 왕 자신인데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간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들짐승들과 살고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즉 교만한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를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7년 후에 왕이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알려주었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때 그 꿈이 이제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실현되는 계기는 바로 왕의 교만이었죠.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했고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순간부터 그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난광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자신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사한 병에 걸려서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고 짐승들과 7년을 짐승처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신 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정신이 그에게 돌아오면서 그가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회개 후 회복되어서 이제 말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한 이후에 조서를 내린 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인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을 얼핏 읽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의문이죠. 왜 느부갓네살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고 그에게 7년의 고난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4장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1절부터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거의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본격적인 조서를 써서 알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2절 3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인데요. 그의 말년에는 과거에 있었던 다신론적 사고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해목을 요구할 때만 해도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자여라고 말했다.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깨닫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는 다신론적 사상을 버리지 못했다. 유일하신 분은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다.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의 말에서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대대에 이른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은 언약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즉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그가 하는 고백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감사하고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34절을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회개한 사람으로서 그의 말년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고백은 그의 말년에 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은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조서를 내린 것인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의 자기의 신앙 상태를 고백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겸손히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떤 사람이라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관자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가 바로 복음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구원,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뜻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참으로 귀한 영적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들의 삶은 복음 사역이었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당연히 함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권세로 어떤 일을 이뤘습니까?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는 기적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우러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기억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 평생 잊지 않도록 합시다. 나아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러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속적이며 우상에 찌든 교만한 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러르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라도, 아무리 무서운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우러를 수 있는 기회, 나의 교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만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지막이 복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복음 사역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굳게 서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